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시청각설교의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께 작은 촛불을, 사실 촛불은 아니죠, 촛불 모양의 불을 하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촛불과 빛의 의미는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일수록 내가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느냐,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7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때 소금 맛 보셨죠? 네. 소금 맛을 잊어버린 분은 이따 식당 가서 가지고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주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개의 은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은 소금보다는 빛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소금은 왠지 좀 큰 매력이 없어. 소금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일단 싸요. 소금은 흔하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왠지 좀 힘들 것 같아, 소금으로 사는 거는. 그런데 빛, 참 말도 빛이라는 말은 말을 할 때부터 뭔가 빛이 나. 그렇죠? 빛. 뭔가 앞서고 또 성공적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스타, 한류, 요즘에 툭하면 K 코리안 뭐라는 거죠? 한국의 뭐다.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말이 사실 소금보다는 빛이 더 다가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우리 느낌의 소금보다는 빛에 더 초점을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에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지어도 소금과 빛의 교회가 아니고 빛과 소금 교회. 그래서 빛을 앞으로 쓰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소금과 빛 교회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나오는 책들이나 유명한 기독교 잡지도 소금과 빛이 아니고 빛과 소금이에요. 물론 뭘 먼저 쓰느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왠지 모르게 빛이 되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칫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 나름으로, 우리가 경험상으로 생각하는 그 빛으로 생각해서 빛에 대해 끌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대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빛을 비유하고 은유로 많이 써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빛에 관한 설명과 은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하며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이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데 영원히 세상의 어둠 속에 방치되어 멸망하지 않게 하려면 바로 빛을 비추는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증언들이 가득한 그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과 사람들의 암흑 같은 인생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역할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빛의 특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그 빛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빛은 숨겨 있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빛을 쫙 비춰야 하지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들이나 어떤 도시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끊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의 특징이 뭐냐? 봐라,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누구도 숨길 수 없다. 왜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학자들에 하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밖에 없고, 산 아래 골짜기나 수풀의 언덕 뒤에 가려진 어떤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징입니다. 이게 가려지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15절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다른 설명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하긴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인가, 아니 누가 불을 켜가지고 말 밑에 둬. 말, 그 히히잉하는 말 있잖아요. 말 배꼽 태우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다 둬? 근데 그 말이 아닌 걸 알죠? 이 말은 우리가 곡식을 잴 때 뭐 홉도 있고 되도 있고 말도 있죠.
그 둥그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실컷 불을 켜가지고 그 통 속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요? 다 위에 둔다는 거예요. 호롱불이 아무리 낮아도 조금은 위에 올려놓잖아요. 우리의 이 불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위에 있죠. 물론 아래서 연극 조명으로 비추는 불, 그건 거기까지 난 너무 상상이 심한 거고, 다 위에 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를 서로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비교하시는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소금과 통 안에 감추어져서 빛이 안 드러난 등불, 이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언가가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출세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다. 이 빛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열매인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남들 볼 때, 야, 요즘에도 저렇게 자기 손해보고 자기 희생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이런 일들이죠. 요즘에 한두 번씩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맥주나 소주나 물을 가득 싣고 간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쫙 쓰러져가지고 뒤에 차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몰려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 그게 훈훈한 미담으로 소개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아유,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요렇게 될 때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그 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늘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은 안 할 일, 귀찮아서 손해볼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러니 나를 광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감출 수 없고 감추어서는 안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성도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거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호,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왜요? 아니, 그렇게 돼야 뭔가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데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 요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요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빛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야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출세시킬 것이라고, 이게 바뀌어서 문제지, 원래 순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즘에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세상이 부러워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세상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누구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막히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룩한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요즘은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시대가 이렇게 돼서 문제예요. 그러니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고 그 교회에 계시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는 증거가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여호와 삼마. 고개 들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작아도 빛나야 되고 그 빛이 빛나는 만큼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모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힘과 크기가 있지 않으면 역할과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꺼질 것 같아도 빛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 않고 그게 빛나면은 그 빛나는 만큼의 주변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인생의 어떤 단계나 연배에 상관없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촛불 한번 다 꺼내서 한번 켜보세요. 요 밑에 검정 거를 생각보다 세게 밀어야 됩니다. 다 해보세요. 기왕 나는데 이거 집에 가야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 다 들어보세요. 자, 2층은 오케이. 여러분, 이 빛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어떤 분은 아까 아이고 이거 흐리흐리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가려나? 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지금 이게 환해서 그렇지 요거 다 끄고 우리가 나중에 찬송할 때 다 끄고 요거 켜고 찬송할 거예요. 보세요. 요만큼의 어두움을 물러나게 합니다. 빛은 커야지, 강렬해야지 역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내가 한 방에 크게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실망할 게 아닙니다. 빛은 절대 가리워지지 말아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빛은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 방에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준비 안 되면 안 된 대로 지금부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자꾸 드러내는 이런 연습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에게도 얼굴빛부터 밝게 하자. 여러분 다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그래도 여러분 눈빛도 반짝반짝. 네. 나중에 내가 뭐 사업 성공한 다음에 뭐 이거 성공한 다음에 그거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얼굴빛이라도 밝으면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사람들은 꼭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건 안 물어보고는 못 참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굴빛만 밝게 해도 뭔 일 있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참 저도 이게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런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새겨지라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빛을 발하리라 내버려 두시고, 이미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얼굴 속에 이 안에 있는 이 빛을 가리면 안 돼요. 왜 가려? 빛이 나지요? 네. 눈빛도 좀 밝게. 뉴스에서 어두운 소리 하면 눈빛까지 같이 쭉 해가지고 당장 죽을 듯이, 누가 좀 어떤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귀가 푹 떨어지는.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인생의 열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맺어질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우리의 표정 하나라도, 우리의 말로 하는 말 표현 하나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일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의 촛불은 약해도 이거 어디서 써먹나 싶어도 빛은 함께 모이면 작은 불빛들이 더 큰 빛을 발하고 더 큰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차피 하나님과 나 사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하나하나는 작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주는 빛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가 될 때, 점점 빛들이 모일 때 이 흑암 같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 거룩한 빛, 흑암을 몰아내는 엄청난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빛의 속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기왕 예수 믿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을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빛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빛나는 기쁨의 이유, 우리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늘 웃어? 그런 기쁨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고집과 주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 이 세상이 잘난 것 같지만 간절히 필요한 인생의 빛, 희망의 불빛,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